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6번 자료를 1시간 나누고 7번 자료 오늘 다시 해드렸는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은상 형제하고 애선 자매는 핸드폰으로 봐. 다음 카페 6번 자료 찾아서 보면 돼. 자, 6번 자료의 10페이지 중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바로 들어갑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도 이어서 다 읽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리 번역에는 여기 항상 살아계신이라는 용어를 뺐는데 이걸 느야 문맥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신 것과 같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도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양면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도 단순히 믿어 구원 얻는 것만을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상 주시는 이신 것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상이라는 말의 뜻은 보상, 갚아준다, 갚는다, 삭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은 것만을 지금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 믿은 이후에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삭을 준다,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는 천국에 무슨 상이 있고 벌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믿고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상인데 무슨 상이 또 있단 말이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본문은 앞절에 대한 설명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뜻은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의와 천국의 의가 다르므로 오해하지 말도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한 믿는 자에게 주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박해를 감내해 가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어서 구원 얻는 얘기보다는 그 차원이, 개념이 다른 얘기인 거죠.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새법 선포를 바르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인데,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마귀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천국 복음 말씀이 나오지만, 미리 잠깐 언급을 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할 자가 내가 아니고 따로 있는데 너희가 고대하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그랬어요. 이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유대 교인들을, 잘 지킨 유대 교인들을 모세가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망각해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켜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다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변개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킨다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차이의 그 요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육신에 있는 혼적 지식을 통해서 밖에 기록한 천연적인 사람의 선의에 맞춰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다. 하나님의 뜻은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으로 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 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후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도 문자대로만 읽으면은 여전히 자칭 유대인의 율법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에 기록한 내용, 의미를 살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 사람의 뜻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합당하게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의 흐름 끝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세세토록 있게 마련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새 창조를 실현한 그 세계에 들어가야만 영생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가 어려웠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속에 감춘 뜻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이러고 말을 증거를 하면은 그 이단 아니야? 이런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 이래가면서 엉터리도 없는 그 엉뚱한 대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경계하느라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육체가 아닌데 육의 말씀 하실 리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넓혀야 되겠어요. 세상의 의인은 용에게 권세를 상으로 받은 자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바다짐승, 땅의 짐승이라 그러는데 짐승들인데 그들이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죠. 저 위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도지사니 군수니 이런 사람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는데, 평민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그 지위나 신분이나 누림이 같으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가지고 이재용 씨와 우리가 같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는 소리지. 그게 같다고 한다 해서 같아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그의 사람의 됨됨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차등을 두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큰 상을 받는 걸 추구를 해야지요. 기왕이면. 세상의 의는 용에게 권세를 상으로 받은 자들, 이건 이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구원의를 받은 걸 말한 거예요. 함부로 세상 권세를 오남용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게 세상 나라의 짐승들이 용에게 받은 상 가지고 지금 오남용하는 거잖아요. 빈천한 백성들을 속이고 꼼수와 권모술수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 치고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어요. 꼭 그래.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 속에 티끌 하나 있는 거라도 자기가 뽑아내겠다고 대반을 가지고 달라들면서 이러고 있고, 자기 눈 속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것은 가려져 가지고 자기는 어렵다고 우겨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불의하고 불선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전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옥 자식들이라고 선고를 하신 것은 그들이 외모로 볼 때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겠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무슨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무엇 너무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이 더 많지, 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고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게 다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귀영화나 권세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언론을 통해서 그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들이 꼭 그들은 꼭 언론을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언론을 자기 수하에 두어야 선전이 되니까. 그거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과 귀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여 또 그것만 연구하는 이제 뭐 대통령실의 뭐 참모들이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전담해서 그것만 연구해.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저기 뭐 북한 사람들 뭐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걸 간첩 잡아내고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그게 국정원 맞아. 그 저 김종필 씨가 박정희 씨 밑에서 세웠던 그 이제 국정원. 그 사람들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국정원에서 다 조사한단 말이야. 우리 은상이 형제가 월급 이달에 얼마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 얼마 쓰는 건 국정원에서는 다 꿰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국세청 보고 자료 제출하라고, 국세청은 각 은행 보고 자료 제출하라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아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을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해. 그 뭔가 그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슬쩍 흘리거든. 그런데 이제 그 흘리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무슨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등 이런 권력기관, 특히 이제 검찰을 통해서 슬쩍 신문에다가 이렇게 흘리거든. 그런 비밀이 그런 그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인에게 흘러나가지, 새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게 다 신문에 나오고 그러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론을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다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국정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국정원이 왜 없겠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통해서 각 사람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전부 조사해서 다 예, 문서에다 작성해 놓고 이따가 이제 불러 세울 때고 쓰려고 다 하시고 있는데, 예, 요즘 우리나라는 그거 저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캐비넷 그 뭐 정치한다 그러는데, 그 자기와 정치적으로 좀 적대하는 관계나 동조해주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검찰청 그 캐비넷에다가 서류에다가 딱 넣어놓고 비위 틀리면 뭔가 슬쩍 흘려가지고 또 딴소리 뭐 이걸로 족쳐버릴 수도 있어 이러고 엄포를 딱 놓거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력의 그 정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까발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기를 각오한 분이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두려워서 그런 거 까발리기도 어렵지.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언론을 통해서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여 짐승들이 자행하는 불의와 불법한 짓들이 도리어 정의로 둔갑하여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한 어리석은 자들의 정신세계를 격동시킨다. 그래서 극우주의자들이나 극좌주의자들의 그 여론몰이 이것을 함부로 휘말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매사를 중립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짓의 영으로 입맞은 자들을 격동시켜서 진실을 요구하며 진실한 정의를 요구하는 소수를 박해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성경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운남용하면서 진리의 증인들을 신앙세계에서 매장해버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나사렛 이단의 제자들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여론몰이거든. 그들은 용에게서 현세의 상으로 받은 권력을 운남용함으로
세상 법규들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의인들을 가두거나 삶에 불이익을 안겨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도록 고생을 시키는 참 악랄한 자들이죠. 그렇게 학대하고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매도하는 것이 짐승들의 세상 나라와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가식적인 의요선이다. 뭐 왜 이제 그렇게 그들이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은 흙에서 취한 인간이라는 건 다 누구나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이제 자기네 편드는 사람은 약점을 덮어주고 자기네 그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면은 약점을 조금씩 까발려가면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부대끼다 못하면 손들고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그 편이 되든지 꼭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불의와 불공정한 정치다. 통치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와 지금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헌법은 공의와 공법으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고 말씀이 법인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법이 악용될 수도 있고 선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가져오는 천국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불의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반대와 회방을 받게 마련이고, 진리의 증인들은 도리어 세속교계로부터 이단자로 물려서 박해당하고, 진리 증거들은 회방을 당하나 새 세상에서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이다. 마태복음 5장에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뎌내고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그 충성된 종들에게는 큰 상으로 갚는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의 상이라는 건 세상에서 뭐 높은 지위나 뭐 이런 걸 권위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는.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말씀과는 이건 차원이 개념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박해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천국복음 전파자들인 제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은 이 생에서 전도로 얻은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공급하고 치리하는 권위를 부여받아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한 종들에게는 그 나라의 후사가 되어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천국에도 여러 계층의 다스린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높은 그 지위와 큰 권위를 받는 상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죠. 기왕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하지만 세계에서 1등 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달리기를 하는 경주장에 들어선 경주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에 정진을 해야 되겠어요. 주의 증인들이 되어 이 생의 고난을 몸으로 당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위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권위를 부여받고 염소무리의 세상을 총장으로 통치하여 온 세상에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건 이제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행정부의 권위지만 판단하는 권위는 사법부의 권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각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그 성 안에 있는 대소사를 회의해서 가결되는 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왕국에서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예수님 혼자 독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제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가장 정당하고 공법이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빛은 작은 어둠의 것이라도 티끌이라도 다 찾아내거든요. 제자들은 본문의 약속대로 부활의 날 저녁에 새 생명의 호흡을 받고 오순절 때 능력의 영을 선고 나가서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유대교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대회로 모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은 이 생에 살아계실 때 내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은 천사들에게, 작은 소자들에게 판단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모으겠어?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어느 민족의 영역에 간 유대인이라도 또는 이방 중에서 귀화한 믿는 이들이라도 전부 다 절기를 지키러 오도록 의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모든 민족은 그렇게 보는 거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다 주님 앞에 모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것이 대회로 모인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기독교계에는 그런 것이 언젠가? 기독교계에 왜 절기가 안 없어져요?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뭐니 감서 그때는 특히 이제 부활절 뭐 이런 절기 때는 교파에 상관없이 그 총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 모든 교단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오른편 약물이 신자들과 왼편 불신자들을 나누어 신자들은 교회로 불러들였고 끝내 천국 복음을 불신하는 왼편의 염소무리, 이건 대제사장무리였죠. 공회원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갔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고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종결이 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당연히 도래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회로 모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이 이제 마지막 큰 나팔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양무리가 갈라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즉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무리와 받아들이지 않을 무리, 자기네들의 그 성경 지식, 기독교계의 그 조직 신학 지식에 세뇌당해 가지고 배척할 자들이 딱딱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무리, 양무리가 딱 나눠지면 이제 양무리를 통해서 새 땅 백성들이 다시 탄생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니까 인마진 12지파의 영과 정신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빛의 천사들로 임해가지고 주와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고 오는 새 세상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는 세상에서 새 땅의 백성이라도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양면을, 그런데 다 백성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자로 최소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라고, 아니면 신부를 주님께로 중매하는 자들이 되는 걸 나는 특히 우리 은상 형제만 본고 생각이 나서 자꾸 이런 축복을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전도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빨리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여러 환난 시험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거죠. 3년 반 동안을.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사도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또 사도로 파송을 하시잖아요. 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내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로는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다윗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 딸, 그 왕자, 공주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표죠.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가 지금 그 왕이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상에 지금 모여서 이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제 이거 삼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아까 그 7이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가 하는, 우리 세상 나라를 예를 들자면 하고 7일을 하려면 어떤 법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고, 집행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는 잘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럼 이 3부가 있어서 사법부 수장들은 3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도 똑같다, 3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야기는 이제 병을 고쳐주는 거, 땅을 치료하는 거 등등으로도 같은 용어예요. 이게 목자, 포이맨이라고 하는 그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다스린다 그러는데, 그 목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그냥 믿어 구원받는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동역해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장이신 주님에게 속해서 목자들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특히 은상 형제, 선이자매 그 부분은 아주 이런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괜히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럼 뭐야 그게. 세상 사람은 뭐가 달려. 끝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 모든 세대마다 증인들은 박해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주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 기왕이면 작은 상 받으면 좋기는 좋지만 기왕이면 큰 상 받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는 그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특상이니 뭐 무슨 상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대상을 받아야지. 우리 지체들은 다 대상 받기 바래. 특히 우리 은상 형제 부부는 주님 나라에서 꼭 대상을 꼭 받으셔야 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사명을 다하기 때문이야. 그냥 그 작은 상만 받아도 괜찮냐고 하고 나는 그럼 내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자, 믿음의 말씀의 초보에만 머무는 신자들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 감추어 두셨던 말씀을 능히 먹고 소화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성한 자도 있으니 회개하고 믿은 자들의 구속은 동일하나, 구속받은 것은 동일하지요.
달리기를 할 땐 출발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결승점에 도달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죠. 이런 원리와 똑같다. 믿음색이라는 게.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곳으로 불러내야죠 이제. 네. 그럼 그곳에 불러내면 모든 목마른 자들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거기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주성령께서. 그럼 그곳으로 불러내야죠. 그런데 큰 음녀에 갇혀져 있는 세상 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네. 거기서 당연히 저희 주께서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녀가 받는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이러고 불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는 소리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건 큰 음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최후의 불못이 되어지는 세상 나라의 형벌의 중심 장소가 세상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나와야죠. 그게 저주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예. 이 주님의 부름에 다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사람들의 전도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12장 14절로 17절 읽고 마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겠잖아요. 그 이제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이때부터 짐승 때가 오는 것이요. 이게 마지막 부활 때죠. 자,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먼저 교회 중에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로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과 성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참제자들을 분별하여 따로 보이게 한 후에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도록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진리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기독교계 목사로 일생을 바칠 것인지 저희 주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다가 생애를 마치면으로 큰 상을 받을 것인지를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심령의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증을 딱 받아야 되거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박해와 해방을 이겨낸 증인들이 받을 상과 어린아이 신자들이 겨우 얻은 구원은 동일할 수가 없다. 만약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상을 받는다면 주님의 제자들과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바울이 받을 상과 내가 받을 상이 같다. 이건 억지 쓰는 소리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하늘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 동일한 멸류관을 주님께 받을 수 있을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좀 길어졌네.